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12강 레위기 8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레위기 어렵지 않게 잘 읽으셨죠? 난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자, 뒤에 레위기는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레위기 이번에 아주 잘 읽으셔서 너무 좋아요. 자, 5가지 제사 우리 얘기했고 그 규정 다 이제 이해됐잖아요. 5가지 제사 해볼까요? 번소, 화, 속속. 자, 앞에 속이 뭐죠? 속죄제, 그 다음에 뒤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으시겠죠.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소와 속속 제사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이끌고 가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8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9장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이 돼요.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8장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취임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취임식 하죠. 이게 8장입니다. 근데 이제 취임할 때의 조건, 그다음에 취임식이겠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된 게 8장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 옷이겠죠. 입어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제사 절차, 우리 목사 안수할 때도 보면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사장의 절차가 8장 6절, 7절, 8절, 9절 쭉 8장 전체 그 뒷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깨끗하게 정결의식,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입혀주죠. 신분의식,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죠. 성령의식. 이 3가지가 있게 제사장을 이제 취임합니다. 결국 위임식에 제사장으로 쓰는 위임식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선별, 구별이죠. 거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장 이제 드디어 이제 위임했고 취임했으니까 이제 9장에서는 제사장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을 며칠간 하냐면 7일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길게 취임식을 한 다음에 이제 8일째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축도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일주일 동안이나 취임식을 하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9장이에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쭉 이제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근데 거기서 9장 하나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게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때 제가 이게 왜 읽었냐면 레위기 9장 22절에 그 축복함을 가로를 딱 쳐놓으세요. 제사장이 하는 직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축복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한 건 손을 들어서 축복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의 장면이 9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명령대로 드리면 내가 이 제사 받았다라는 사인이 뭐냐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고 막 한 게 지금
9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받으셔서 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10장에서 바로 또 불이 나와요. 근데 이때 불은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신 불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온 불, 10장에서 나온 불은 죽이는 불이었어요. 왜 죽였냐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불을 갖고 오는데 정해지지 않은 불, 이 번제단에서 갖고 온 불로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10장입니다.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9장에서 끝절의 불은 받으신 거예요. 근데 10장에서는 불이 나와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울 거 아니에요.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만약에 울고 슬퍼하면 그건 나를 욕하는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10장 6절입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좀 길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들 울고 그러면 나 진짜 온 백성 다 쓰러뜨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지 마라. 니네가 가만히 있어야 죽음을 면하고 회중이 죽는 걸 면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걸 슬퍼해야지 그분이 죽인 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지금 잘못된 물을 쓴 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말 슬퍼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이 진노한 거, 이것을 슬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죽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이 10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 지금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으로 안 했고 하나님이 정해진 불로 해야 되는데 딴 불을 갖고 온 거예요. 9장에서 아버지가 잘 드렸어요. 10장에서 아들들이 드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요즘 예배가 어떤 일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대충 드리거나 이렇다면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의 예배랑 다르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 제사가 지금의 예배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사장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어서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각각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장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서 보면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겠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걸 잘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때 10장 10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쭉 이제 명령하신 다음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분별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어떤 건지 부정한 게 어떤 건지 이 지금 주신 10장의 말씀처럼 쭉 나답 아비후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장을 보고요.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읽기가 좀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쉬워요. 11장부터 15장까지 왜 쉽냐? 제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지금 10장에서 정함, 분별 얘기를 했으니까 11장은 당연히 이제 뭘 정하게 해야 되는지. 자, 아까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음식.
그쵸? 음식 있었어요. 다음에 질병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 있었죠? 요 세 가지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뭘로 밥 먹죠? 젓가락으로 먹죠? 11장 젓가락 음식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11장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게 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주세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식으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식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구별해서 분별해서 먹도록 하는 게 11장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정결 문제, 깨끗한 문제에서 제일 먼저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 선악과 먹거리, 그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먹거리, 그다음에 또 지금 이 먹거리. 그러면서 신명기에는 뭐로 이어지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거리부터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은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신명기 8장에 가면 이어집니다. 자, 11장 먹거리.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새끼들 아무거나 집어먹고 병 날까봐 얼마나 걱정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가증한 것, 이런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먹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나와 있는 게 11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12장은 질병인데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지금도 산후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으로 치면 한 3,400년 전인데 3,400년 전에 이렇게 출산 휴가를 주셨어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조금 깨우뚱하는 건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조금 달라요. 아들 낳았을 때는 부정한 기간이 좀 짧고 딸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길었어요. 이 딸인 저로서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출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장, 14장 이제 질병 중에 이제 아기 낳는 것과 그다음에 피부병, 한센병, 문둥병에 대한 피부과. 그래서 이제 13장, 14장은 피부과도 있고요. 비뇨기과도 나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병원들, 피부과, 비뇨기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13장, 14장인데 결국 뭐냐면 한센병,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사장, 그땐 병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기 왜 이렇게 여기 하얀 반점이 있어요? 여기 왜 그래요? 너 한센병이야? 격리. 그래서 이제 격리해야 되는 거. 이게 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난 것 같아서 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또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이 보고 그래 너 다시 진으로 들어가. 니네 식구들한테 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13장 14장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또 이제 유출병. 피가 나는, 하혈하는 그 병입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유출, 그러니까 피를 또 부정하게 본 거죠. 그렇게 흘리면 그게 부정하다.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그 피가 성막을 더럽힐까봐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 유출병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11장 먹거리, 12장 아기 낳았어요. 그 다음에 13, 14 뭐였죠? 한센병. 그 다음에 15장 유출병. 머리에 쏙 들어오셨죠? 이제 내용은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뭐더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를 하셨고 이렇게 세상에 갑자기 끌려 나왔으니까 광야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아기 낳고 이러니 또 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 한센병 걸려서 배려, 또 피나면 또 배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16장은 내용이 확 달라져요. 아주 중요한 장인데 무슨 장이냐면 대속죄일에 대한 장인데 16장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16장에서 제사장이 속죄를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자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이때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발목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이제 왔다 갔다 제사를 지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 발목의 끈을 잡아당기면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죽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종소리, 방울소리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거룩과 따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이때 뭐라 그러죠? 회개하고 자기 점검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누가? 제사장이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목사가 엄청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죄를 할 때 양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양 2마리를 갖고 왔는데 얘네들을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떤 제비를 죽이고 어떤 제비는 내보내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광야에 내보낼 때 당연히 안수하겠죠. 왜? 얘에다가 죄를 전가했어요. 그래서 얘를 내보내요. 광야로 멀리 갑니다. 그 뭐예요? 내 죄가 멀리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걸 예표하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또 죽였죠. 피를 냈죠.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 2가지가 나오는 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살려준 염소. 내가 살았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얘는 광야로 가서 죽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아사셀을 제가 찾아보니까 에즈라는 단어가 숫 염소고요. 아젤이라는 단어가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숫 염소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아사셀 염소가 16장입니다. 이 2 단어가 결합돼서 결국은 뭐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멀리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안수 한번 받았을 뿐인데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멀리 광야로 가서 죽은 거죠. 자, 결국 이 죄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또 16장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런 것들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속죄 제사가 16장에서 끝나고 나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 23절부터 뒷부분은 이제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됐어요. 다시 표현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의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 시대만 원했을까요? 아니죠. 그 무수히 많은 양이 피를 철철 흘리고 그 맨날 피가 그냥 흘렀겠죠. 이 사람 가서 죽이면 다음 양 가서 죽이고 이랬을 거예요. 그걸 단번에 이루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고 그다음에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글자만 읽은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16장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세요.